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복되고 탁월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상 최고의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곧 22장 또 20장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거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지상의 가장 좋은 보화 보석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열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해 놓으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거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냥 생명을 거는데 그 천상의 세계를 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거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 마음들을 그냥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후에 이제 바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셉과 형제들의 어떤 서로 대화의 내용, 서로 어떻게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물론 요셉도 형들에게 오라고는 했습니다. 오라고는 했지만은 이제 이 애굽 땅의 진짜 왕 이 바로가 직접적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바로가 직접 형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으리라 하면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이 본문에서 나올 때 여기서는 나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 수레를 가져다가 당시 전차와 같은 그런 수레인데 바퀴가 두 개 달린 큰 황소가 끄는 그런 수레죠.
이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같이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과 바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게감이 다르죠. 직접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직접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신임하고 그의 온 가족에게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대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 양식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근데 여기서 또 옷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옷을 한 벌씩을 줬을까? 물론 옷을 주는 이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또 옷을 한 벌씩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옷을 한 벌씩을 줬을까? 이건 외투 옷인데 왜 외투 옷을 한 벌씩 주었을까? 우리 창세기 3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손수 지어준 그 채색 옷, 그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악한 짐승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어서 그렇게 해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옷을 줘요. 옷을 줍니다. 이렇게 옷을 받았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김정일 목사 말처럼 요셉이 좀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22년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해줍니다. 그것도 최고급 애굽 땅에서 최고급 옷을 해줘요. 이렇게 옷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투를 벗기면서 20년 전에는 형제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셉은 20년이 흐른 이후에 형들에게 옷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외투를 선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표현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형들에게 복수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얼마 내 복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예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회복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기 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예물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걸리적거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완만하게 해결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행동은 이렇게 형제들과의 어떤 회복의 의미에서 지금 뭘 해드리는 거죠? 옷을 해주는 것이 옷을. 음식도 줬지만은 옷을 이렇게 선물로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욥기 42장 8절에 보면은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가운데 큰 고난을 당했어요. 예, 자기의 어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온갖 악창이 나가지고 큰 고난.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위로함다 하시고 왔는데 결국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 욥과 어떤 관계를 먼저 너희들이 회복해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욥과의 뭐하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욥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바로 옷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회복의 의미입니다. 이 가죽옷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그런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이사야 64장 6절 읽고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어떤 옷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우리가 거룩한 것 같고 우리가 정직한 것 같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는 다 어떤 옷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이 더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책 또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은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세례를 받는 날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옷,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그 더러운 옷을 우리 하나님께 다 벗기시고 무엇으로 입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세마포 옷, 여러분 그래서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에 바로 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세마포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물론 여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바로 이 세마포 옷, 이 옷,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들에게 옷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이 화해, 형들을 내가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서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다투지 말라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 나를 팔아버렸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베냐민에게는 옷 몇 벌을 줬어요. 5벌과 또 예물도 막 많이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형들이 또 다투지 않을까, 그나마 그런 높아심에서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형들에게 다시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동생 누가 살아있다고? 예, 동생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 총리로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형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예, 악한 짐승에게 지금 잡혀 먹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하죠. 자, 26절 같이 시작. 알리어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야곱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야곱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들이 과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증거를 보여주면서,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애굽에 지금 총리로 동생이 살아있더이다. 우리 말씀 결론과 시작.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면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야곱은요 형들의 말을 믿었어요. 형들의 말을 믿었어요. 자, 32절에 오면 이렇게 하고 시작.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예, 그 채속을 가지고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의 반응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버지 야곱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한 이야기를 과거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고지듣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있다는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형들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그러면요 그동안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예, 다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결국 이제 믿지 않다가 뭘 보고 나서요? 수레를 보고 나서야 그때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 우리말로 읽고 시작.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리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소생하시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제정신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아버지와 이 자녀들,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그동안 과거 2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은 형들과 아버지와 관계도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 또 형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요 이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46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그동안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던 사실을 숨겨왔고 그들 자신도 사실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잊으려고 해도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파랗게 그냥 동생이 애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들을 아마 형들은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이제 다 털어놓게 된 것이죠. 이제 다 털어놓은 것이죠. 그렇죠?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들이 다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보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는. 그래서 소금이 사실 짜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뭐 하니까? 희생하니까요. 자기가 녹으면서 결국은 소금이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야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을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맛을 위해서는요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들을 다 화해를 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정리하고 내년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정리하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우리 떠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뭘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잖아요. 예, 옷 한 벌씩, 물론 음식도 줬지만은 옷 한 벌씩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예,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18장 16절 같이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먼저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을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예,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그 모든 걸, 요셉 가정이 이제 가정에 그동안 응어리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 요셉과 형제들 관계,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기와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깨끗이 짚고 넘어가야지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또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고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할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하고 화해해야 될 것인지 아마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 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12월 31일에 가기 전에 그냥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선물 하나 준비해 가서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이 안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